2025년 송구 영신 예배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송구 영신 예배에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덕목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떠나보내고 새해 2026년을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 2025년을 특정 짓는 사자성어 순위를 교수신문에서 발표했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해서 1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변동불거로서 해석하면 고정된 것은 없다. 유연함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변동불거는 해석하면 변하여 움직임이 있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주의 본질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쉼 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통찰하는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을 재편하고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2025년의 현실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관통하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으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변화의 거센 물결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불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는 완고함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사고체계입니다. 교수신문이 발표한 제1위 사자성어인 변동불거의 근거에서 살펴본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세상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적 가치와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현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줄 아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서 변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 울고 웃게 만들었던 2025년이 떠나갑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일들도 자꾸 생각날 것입니다. 이때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실하게 거쳤다면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새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받고 그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2026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꼭 지키고 구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여러 삶의 덕목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핍박과 박해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온갖 고난의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써진 빌립보서는 기쁨과 소망의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마무리를 앞두고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다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권면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연인으로서는 당연히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극심하여 설령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며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2026년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며 우리 앞에 혹시 고난의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 새해에는 관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덕목인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관용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무한정으로 넓힙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보면 관용의 대상인 모든 사람에는 선하고 좋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짧은 한 세상을 사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각박하고 잔인하게 살 필요도 없고 또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분노의 창고에 밀어넣고 스스로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자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든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는 평화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변하는 세상,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용의 삶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로, 새해에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핏 생각하면 염려거리 자체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염려거리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내용처럼 물고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물고기를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근원적인 해결책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거리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때뿐이고 다시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염려의 노예가 되어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게 되어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마침내 삶의 부정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 세상이 요동치며 변할지라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상황이 밀려올지라도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삶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넷째로
새해에는 듣고 배운 바를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교훈에 따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듣고 배우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듣고 배워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옮겨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신행일치, 즉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지행일치, 즉 아는 것과 행함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실천적인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설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숱한 유혹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십자가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며 쉼 없이 변할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현상적인 것은 우리도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신앙과 삶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순간 망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변하면 자신도 망하고 세상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서 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성경적인 신앙과 삶의 덕목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2026년 새해에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며 변할지라도 기뻐하는 삶, 관용하는 삶,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삶만큼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되게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려주실 새로운 2020년 새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신앙과 삶의 덕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세상은 변하고 요동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를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저희가 관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해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해에 듣고 배운 바를 실제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르쳐준 이 네 가지 덕목이 요동치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